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18세기 이후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들은 자신의 이성, 합리성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19세기 실증주의 철학자 오기스트 꽁트는 어떤 말을 하냐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다 무가치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조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이 기적을 단순한 신화나 과장된 이야기로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물통에 물을 길러 놨더니 그 물이 술로 변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아마도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속임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순리를 역행하는 형상 아닙니다. 기적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개입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도 보면 신비한 기적 하나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까지도 그 혼례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혼례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 혼례의 분위기가 이제 절정에 다다를 쯤 돼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은 포도주가 없다. 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음료로 이게 많이 섭취를 하는데, 유대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참 즐기고 흥이 도취가 되어져 있는데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흥이 이제 김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입을 딱 바라보면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게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니까 물을 채웁니다. 우물가가 먼 곳에 있는데 그 먼 곳까지 가서 채우는 일을 번거롭지만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인들은 당황스럽겠죠.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물을 연회장으로 갖다 줘라 라고 합니다. 당황스럽지만 마리아가 그분이 시키는 대로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근데 연회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야, 이렇게 좋은 술이 있었던가 라고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영적인 존재가 개입한 신비한 기적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많은 능력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떠벌리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런 기적이 드러났다면 연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리고 연회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이렇게 맛있는 거 내가 물로 만든 겁니다 라고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문이 조금씩 생길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러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지금 또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을까?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필요에 따라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굳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 맛을 꼭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실 이유가 없으면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포도주 맛은 여러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우리 상황 안에서 기적을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까? 그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포도주보다 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더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행하시고자 할 때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능력을 이 문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회피하는 부분이 아니라 언제라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해보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기적 안에 무언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기적은 다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 안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라고 표현했죠. 표적입니다. 표적.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다. 표적. 목적이 있는 기적, 표적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주세요. 사인 주세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병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두고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기적이 드러났다. 예수님은 능력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표적.
오직 이 표적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을 행하는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복음서의 표적들을 보시면 대부분 육체와 관련된 겁니다. 요한복음도 크게 예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단순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조점이에요.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가 강조점이 아니라 그거는 과정이고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겁니다. 나한테 물을 달라. 그 말을 시점으로 계속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냥 물 얻어 먹으면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물 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한 잔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육신의 필요인데 육신의 필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먹어야 영생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중하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허기에 줄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게 하시죠.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먹이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많이 못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채워주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터이고 정말로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고 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는 떡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담긴 표적들은 인류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를 주기 위함입니다. 표적은 우리를 구원할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가나안 땅에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야,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현상을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런다면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로고스다.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포도주를 만드는 거 너무나도 손쉽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이 물질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영적인 지혜 안에 들어가야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문제 많죠. 문제 많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어요. 고장이 났다는 거죠. 영도 고장이 났고 완전 타락하여서 고장이 났고 우리 마음도 고장이 났고 우리 육신도 고장이 났어요. 그것만 하면 괜찮습니까?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다 고장이 났어요. 내 마음 상대방이 이해해 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다 같이 고장난 사람들인데 이게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됩니까? 말씀으로 근거하여서 서로 교통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해를 안 해줍니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해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왜? 고장나 있으니까. 이 고장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고린도후서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고장난 우리를 새롭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 안드레, 나다나엘 그리고 베드로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이 따라서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4일째 되는 날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4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 일을 행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러면 이 따라온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믿어서 따라왔는데 4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일까? 라고 호기심 또는 약간의 의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행하셨어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어떤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만들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로 만든 것인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목적을 둔 것은 어디입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을 만큼의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하인밖에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대.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몰라. 돈이 없어요. 몸이 힘들어요. 누가 이렇게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는 문제를 똑바로 직시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원망 불평부터 일어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다른 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많이 찾았는데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찾는 수준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하고 많이 배웠고 돈도 많고 세상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병약합니다. 생활고가 심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은 우리가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사인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해결받지 마세요. 해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아멘 하시고 아무튼 해결 받아야 됩니다. 설교가 그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여러분 해결 받아야 돼요.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문제 있는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을 받고 싶으면 너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하인들은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돌 항아리에 물을 다 넣어둡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영역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길어 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굳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지 내가 굳이 항아리에 물을 떠나야 굳이 주님께서 역사하실까? 내가 떠놓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나태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 라고 하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생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럼 그대로 움직여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실천적인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목사님 믿음이 이상한가 봐,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평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천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실천을 강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다 말씀의 명령을 합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여리고성에 가서는 온 백성이 돌아라. 함성을 질러라. 다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받고 은혜 받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받고 행하라. 너희가 행하면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이상의 능력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목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 가운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결 안 됩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세요.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하소연하고 필요 없어요. 전화기 붙들고 하소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것들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못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목사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목사가 기도만 해줄 수 있는 분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해결 받아야 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나요.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필요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을 행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표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생 동안 이 주님을 찾으시고 이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